자, 말씀 나눕니다. 부르심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서 이 죄악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무쳐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질 때 우리는 재미나게 죄짓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근심하시다가 이 땅에 모든 호흡 있는 것을 싹 물로 심판하시기로 주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기는 것과 짐승과 모든 것을 내가 쓸어버리되 이것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자신이 지은 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이 의도가 다를 때, 내가 지은 의도랑 다를 때, 만일 AI를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AI가 목적과 다르게 행동해서 주인의 근심이 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AI를 다 로봇을 없애버리려고 하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지은 목적과 정반대로 가니까 내가 지은 피조물로 하나님은 물로 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은혜 입은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세상의 죄악이 충만하고 또 인간들이 부패되고 타락됐으니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어서 너의 가정과 또 가축과 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말씀에 다 준행해서 방주를 집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대로 이 땅에 하늘에 여러분 수막층이 딱 열리면서 땅 속에 있는 여러분 물층이 솟구쳐 오르면서 상상할 수 없는 물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물에 덮여서 온 지구가 물로 다 덮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고 이 물이 어디로 갔느냐? 그것이 다시 여러분 남극과 북극의 얼음으로 얼리면서 그러면서 이 물이 다시 빠지고 묻이 일어나고, 이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때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면서 이제는 이 우리의 삶에 항상 따뜻하고 좋은 온도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있는 이런 온도가 되었죠. 물론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은 죄지어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멸하시면서 심판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그렇게 그 가운데서도 방주를 짓게 노아라는 사람을, 은혜 입은 사람을 부르셔서 방주를 지어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아 방주 사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이 모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도 부패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근심과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고, 여러분 그 부패하고 모두가 타락하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동성애가 난무할 만큼 여러분 강력한, 그래서 서로가 왜 싸우고 분쟁했느냐, 한 사람이 일부 다처제로 아름다운 여자면
내가 이 여자를 그냥 차지할 거야 해서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를 다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싸우겠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자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강포가 충만했다. 이 강포가 뭐냐? 폭력성이 아주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요즘에 묻지마 살인 같은 게 많잖아요. 폭력이 너무 난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기 전에 그 인간의 타락된 모습은 굉장한 폭력성이 있었고, 굉장한 성적 타락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재미나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심판이 이르게 됐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저는 성경을 또다시 읽으면서 야, 이 밑에까지 쭉 보다 보니까 저들의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 이런 걸 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부패되지 말자.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이 지금 많이 무너져가고 부패되고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이 악해서 부패되는 거예요. 부패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적인 타락으로 부패되고 있습니까? 그냥 만나면 부패된 생각과 계획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때에 노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은혜를 입었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은총이 있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은혜 있는 삶으로 세워지고, 이 시대가 부패되어져 갈 때, 이 세상이 더러워져 여러분 멸망할 존재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입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노아가 오늘 성경에 부름을 받았는데요,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한 부름을 받았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건요, 너무나 놀랍고 행복하며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주님의 귀중한 일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가치평가와,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여러분, 마르는 풀과 같은 거예요. 아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실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의 눈에 가치 있으면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내 실력과 내 능력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한 노아의 삶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또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일어나는지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여러분 타이틀인데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건 참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건 참 귀한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이것 목사님이 원고대로 잘하나? 답은 무언가? 물론 그렇지만은 잘 여러분 저를 집중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 은혜가 되고 나중에는 답은 셀 나눔 때 찾으세요. 자, 그래서 부르심 받는 비결인데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는 삶, 부름심을 입는 이 삶에 아름다운 요건들을 가져야 돼요. 노아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인내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심은 입었어, 근데 부르심 받은 대로 안 살아. 어려움 당하고, 그러고 여러분 비참하게 하나님 볼 때 무가치한 삶을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 끝은 심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 받은 대로 잘 나아가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결실을 맺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오늘 노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이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인내해서 참 놀라운 여러분 귀중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근심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말은 그 정도로 그 분위기와 그 여러분 악한 죄와 역사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너도 나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만큼 다 같이 여러분 타락하는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인데 노아는 그 쓰나미에 밀려가지 않고 죄악의 파도에 밀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습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노아같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 받으면, 다시 은혜 입으면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를 입는 삶을 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자, 그 특별히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주님께서 세팅하고 살아가는, 심판 중에도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으로 그의 삶을 세팅하고 소신 있게 살아가는 이 영적인 이 시대의 노아 같은 구별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저들의 불경건함을 통해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정하셨어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아가는 노아에게는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멸망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결국 노아의 부르심은 그 가정과 인생을 구원하는 생명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족은 모두 구원함을 입게 되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만일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라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또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아의 가정도 여전히 심판의 물에 수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준비했고 그로 인해서 구원함을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어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이게 곧 자기와 가족들의 구원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의 부르심이고 구원과 생명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에 잘 응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부르심이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노아가 방주를 졌더니 그것 때문에 노아의 가정이 살고 노아가 구원받고,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있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본문 읽은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삶에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타락의 시대에도 노아는 은혜를 줬고 왜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해야지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성적에게 서울대학교를 넣는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사람을 차별해, 이런, 그거는 되게 무지한 얘기죠.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력자를 선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격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지 않고 자격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자격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노아의 사람에 왜 부르심이 있었는지 6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 갖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6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족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육신의 족보일까요? 영적인 족보일까요? 그렇죠. 영적인 족보에 바꿔 말하면 노아의 행적이 이러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는 삶에 대한 은혜로운 요건이 있어요. 이건 노아에게만 주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바로 노아와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로운 조건을 가진 자들에게 노아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동일하게 준다는 거죠. 이 조건이 세 가지가 나왔죠. 첫째는 의인이고요, 두 번째는 완전한 자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의인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살고 악인으로 살았죠. 근데 노아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완전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기도로 또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에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건한 삶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려워도 여러분 인내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요 어마어마한 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인생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노아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그는 완전한 자의 삶으로, 의인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박수 세 번 시작. 자, 저를 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참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는 이 명령은 노아가 지는 방주가 노아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방주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방주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보다도 큰 방주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한 가정이 지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노아에게 모든 짐승의 종류대로 짐승이 먹을 양식과 이 모든 걸 다 저축할 수 있는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배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걸 하라는 거죠. 얼마나 내가 관심도 없고 해보지도 않은 일이고 할 수 있는 재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손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 또 터무니가 없는 건 비가 한 번도 와보지 않았는데, 그 땅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는데, 아니 비가 와서 이 세상이 물로 다 덮인다. 이해가 되지 않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한다는 거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그래서 방주를 지라고 하면은 도저히 할 수 없어 포기하고 말게 될 텐데,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잊게 됨으로 인해서 어려워도 부르심에는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 삶의 자리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자, 장로님에게 만약에 새벽 예배 하루도 빠지지 말고 나오라 그러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못 올 것 같아? 솔직하게 못하지. 그걸 갑자기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라면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막 그냥 아주 너무 심각하게 장로님에게 계시하고 말씀했어. 그러면 장로님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때는 다른 거예요. 뭐 아이패드 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막 나에게 지시하고 계시했다. 이 심각하게 만약에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지구의 종말이 2달 후에 일어날 테니 너는 새벽들 싸라 하면, 장로님 같으면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면 장로님 같으면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열심히 쌀 거예요, 안 쌀 거예요? 그때는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냥 뭔가 하라고 했을 때는 못해요.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믿어지도 않고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못할 이유가 많은데, 직접적인 주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제대로 바꿔보면 그때는 여러분 못하는 자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부르심이 있으면 건축원금도 이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게 되면 못하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동기부여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노아가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그냥 하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단독 목회 나갈 때 대학원 1학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단독 목회 가라고. 시골에 성도 1명 있는 곳에 교회 터와 땅은 다 넘어가서 빚쟁이 여러분 쫓아다니고 독촉장 날라오고 여러분 다 철거시킨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시골의 논바닥에 50호밖에 없는 그 마을에 교회는 3개가 있고, 여러분 거기 수석 장로는 여호와의 증인을 빠지고, 그런 교회였어요. 절대 가기 싫은 곳, 퍼세시계, 집은 흙집에, 창문은 창호지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교회를 갑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제가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가기 싫어서 기도도 안 하려고 일부러 기도도 안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요,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눈에 아무 증거 없고 들려지는 거 없어도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빌라델 교회가 사실 능력이 없지만 순종해서 참 큰 복과 칭찬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대다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쪼록 노아는 부르심을 입었고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게 되어져서, 그 순종을 통해서 물론 그가 하루 이틀이 한 게 아니라 수십 년, 80년인지 100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십 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위대한 노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이렇게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무에게나 부르지 않았을까요? 부르심 받을 만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불렀는데 여러분 그 일을 주님 일을 부도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나가 아니라 노아와 같이 이런 경건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의인이요 주님과 동행하고 또 완전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험한 시대에 너무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래도 노아처럼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이제 마지막 불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여러분 노아처럼 직접적인 계시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부르신 천국으로의 부르심, 심판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삶의 부르심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노아처럼 경건한 삶으로, 의인의 삶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완전한 자의 삶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렵지만 그렇게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셔서 노아처럼 아름다운 구원과 아름다운 여러분 정말 순종의 역사를 이뤄내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생각하면 참 누군가의 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여기 있잖아요. 제가 처음 진짜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믿음이 들어가게 됐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름 수련회에 가는데 놀러 가려고 바다로 가려고 했는데 바다로 가는 예약을 못 해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수련회를 갈 수 있는 장소가 못 정해진 거죠. 그랬을 때 어머니가 저기 기도원을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정말 싫었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가게 된 겁니다. 한 중고등부 한 10몇 명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강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하루 2시간 자고 기도하시고 목회에 목숨을 거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거기서 제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정말 이게 정말 영적인 것이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냥 지나쳐 왔는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 신앙이어서 정말 신앙 없이 그냥 재미삼아 교회 다녔는데 이게 아니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내가 지옥 갈 수 있겠구나. 아니 지옥 가겠구나. 충격을 받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서 막 그게 화제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강력한 강권과 부르심 때문에 마지못해 끌려가듯 갔어요. 이 퉁퉁 나와서 이러고 싫었는데 강력한 부름 때문에, 인간의 부름, 가족의 부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중심을 바꿔놓는 은혜의 계기가 되어지고, 돌이켜보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영적인 도전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강권하시고 부르신 것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막 미웠죠. 왜 싫은데 놀러 가야 되는데 거기 가게 하냐고 막.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강권하시고 사람을 통해 부르시고, 근데 그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사람의 강권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특세도 열심히 나오고 금요 집회도 열심히 나옵시다. 제가 그러잖아요. 민경숙 권사님, 경명신 권사님 금요 집회 때 부르잖아요. 이게 저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정기홍 권사님도 불참이요. 자, 금요 집회 열심히 나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요건을 가졌던 부르심이 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 인생 되기 원하시면 아멘.
부르심 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확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노아가 이렇게 부르심을 입기까지는 그냥 된 건 아니고, 예, 여러분 바로 믿음의 아름다운 구별된 삶을 살았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험한 세상 나도 똑같이 타락해서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싶지만 여러분 좀만 믿음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용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입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셔서 부르심만 입으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부르심을 잊고 살아갈 때의 삶이 어떤가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잊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 인생이 멈춰진 인생이 돼서 하나님 앞에는 세월을 허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좀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다 아시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란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 부르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갔지만 부모님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하란에서 멈췄고, 부모님의 부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이 저처럼 부모님의 부름을 통해 은혜로운 하나님의 부름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부름이 부모님의 강권과 부름 때문에 방해가 돼서 멈춰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멈춰진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결국에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하란에 멈춰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데레가 죽고 나서 정말 사랑하는 일을 잃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2차로 나타나게 되어졌죠. 자,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부르심을 잊고 살아간 아브라함의 삶에는 가장 소중한 부모님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이런 하란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제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멈춰졌을 때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잘되고 축복되고 간증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는 삶은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심을 다시 입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 삼아줄게,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어딘지는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들도 없는 그에게 내 후손을 내가 장대하게 할 것이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아들도 없는데 내 나이가 75세인데 나를 이 나이 들어서 가나안으로 오라고요? 정말 그때 자손의 번성까지 약속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유목민족이라 이동하는 게 어렵지만 자리 잡아놓은 걸, 터 잡아놓은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순종하며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란에서 아픔을 통해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그들을 괴롭힙니다. 바로를 통해 너무나 어려움을 겪으니 그제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세요 했더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죠. 요나 같은 경우는 다시스로 부르심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통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죠. 베드로 같은 경우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삶이 아니라 빈그물의 삶을 살아갔을 때 빈그물을 통해서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153의 기적을 경험하고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잊고 사는 게 죄요, 부르심을 잊고 사는 게 탕자요,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는 삶은 방황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삶이며 생명의 길로 전진하는 삶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으로 부르심에 순종해서 부르심을 기억해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재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떤 재정의 복을 받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그의 목자가 318명이 아니었어요. 그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후로 이제 318명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재정의 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백세의 기적처럼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주님의 말씀한 약속대로 약속의 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2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예, 그렇죠. 100세 이삭이 나가잖아요. 그 이삭이 누굽니까? 이제 여러분 바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고 야곱을 통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성되어지죠. 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혈통이 쫙 이어지는데요. 100세 기적같이 이삭을 낳게 돼서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 정말 태문이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낳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이게 이삭이 지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탄생되는데, 아무쪼록 가정의 복이, 자녀가 태어남으로 아브라함의 얼굴에 막 확 펴지는 가정의 복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가정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진정한 기쁨은 아닌데, 이 가정의 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가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자손 대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들도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은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영적인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 그가 너무 사랑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게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칩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함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그렇게 죽는 이 이삭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렇게 이삭을 죽이는 이 순종을 통해서 그가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는 이제 열국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재정의 복과 가정의 복과 영적인 복을 받았단 말이죠. 오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되는 것도 없었고요, 아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고요, 간증할 것도 없었고요, 여러분 마음의 인생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거 없는, 세상 사람과 다를 거 하나도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서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정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다가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때로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는 연약한 하란 같은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부르심이 선명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명해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 비결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에 힘쓸 때 주님의 부르심이 선명해집니다. 뭐 할 때 부르심이 선명해진다고요? 여러분, 날 향한 계획,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계획이 뭔지 모르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란에 멈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이 선명해지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주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부르심이 언제 선명해지느냐 봤더니 부르심이 있을지라도, 부르심이 이미 계획되어 있을지라도 부르심이 선명해지는 때는 뭐냐면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사무엘의 부르심을 보면 그는 원래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기도의 자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 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게 될 것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 사무엘상 3장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궤 있는 곳에 누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일종의 성전입니다. 예, 어디에 눕냐? 물론 자기 침소에 눕는 게 맞지만, 예, 왜 사무엘은 잠잘 곳이 없었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잠든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기도하다가 법궤 있는 곳에서, 궤 있는 곳에서 기도하다가 그곳에 잠을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엘리가 되면 주님의 부르심도 없고 부르심도 모르고 부르심에 반응할 수도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더 크게 아멘.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위해서요. 아니,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부르심을 모르면 순종도 안 되고 아브람처럼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있어야 됐고 부르심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직접 들어본 게 없으니까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만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뭐에 힘썼더니? 기도에 힘썼더니, 기도하는 자리에 더 머무르는 것을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예,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저를 돌아봤어요.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당황해서 잘 모르는 사무엘을 봤고, 또 하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이 없고 주님의 음성이 없는 엘리를 보았어요. 야, 부르거든 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해라. 아니, 설명은 잘해줘. 근데 본인에게는 부르심이 없어. 근데 엘리여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헷갈릴 만큼 영적으로 아주 모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이 사무엘에게는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럼 여러분은 누가 되기 원합니까? 사무엘이 되기 원합니까? 엘리가 되기 원합니까? 아,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 막 음성이 오면 이렇게 하고 막 설명은 잘해줘. 나에게는 없어. 이게 엘리야. 근데 사무엘은 뭐예요? 그런 거 잘 몰라. 교회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사무엘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무엘은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체화돼서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주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이 없는 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종교 생활이 되고 맙니다. 몸이 건조하고 아무 감동 없는, 또 그리스도 안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가? 반드시 주님의 사용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기도, 한나 같은 기도, 사무엘 같은 기도. 아멘. 나 혼자 고백하는 고독한 기도 같지만 결코 고독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다급한 우선적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다급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너 왜 부르심을 잊고 살아? 영혼의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이 오는데, 선명한 부르심이 오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영혼의 깊은 잠을 겨울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에게 선명한 부르심이 나타났습니까? 기도에 힘쓸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금 모두에게 주시는 다급한 부르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명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에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다급하게 부르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 기도하는 데 힘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님도 나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됐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잊게 되어집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잊게 되어집니다. 한때 강력하게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혜와 능력의 종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사사로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와 사인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십니다. 보다 더 선명한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영적인 사무엘로 기도하는 자리에 힘쓰는, 때로는 기도하다가 사무엘처럼 거기서 잠들 수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주님의 여러분 자리, 믿음의 법궤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부르심이 있을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못한 한 가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를 보세요. 자, 찬양 준비할 동안 오늘 말씀 종합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위해서는 노아와 같이 의인의 삶,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힘들어도 경건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 때의 삶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은 곤고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세 가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부르심이 선명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처럼 기도의 자리를 피곤하지만 끝까지 지켰더니 날 향한 계획,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부르심을 입는 인생으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